오늘 하루도 많이 더우셨죠? 그리고 한여름도 아닌데 이만큼이나 더운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여름에는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수원에 잠시 올라오셨는데 보통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를 마치고부터 나가서 점심 먹을 때까지 6시간을 포도밭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점심을 먹고 좀 너무 더우니까 좀 쉬다가 해가 질 때까지 대추밭에서 또한 6시간을 일을 한다고 아버지께서 말하셨습니다. 총 하루에 12시간을 일한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평소에 집에서나 또한 사무실에서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켜고 또한 선풍기를 좌우로 강풍으로 막 틀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살살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살이라는 말은 천천히, 조심조심, 그리고 또한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게 하라는 경상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운대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생각하셔서 살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날씨는 덥지만 힘을 내시고, 또한 중간중간에 태풍이 불어오는 시원한 빗줄기와 그리고 또한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이따금씩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충성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특히 지치기 쉬운 이 여름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창운대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마친 이후에 오후 시간을 통해서 광교공원의 중심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폭발을 수료하시고 행복학교를 마치신 분들과 또한 1지구부터 4지구까지 한 주씩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 집이 너무 덥다 보니 사람들이 물가로, 그 광교공원으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그 전도의 현장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원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고 창원대교에 나오죠. 너무 놀라워. 재밌어도 나오셔야죠. 시원한 커피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적혀진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커피도 드셔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이렇게 아이스커피를 좀 드시고 가세요. 시원한 얼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커피를 좋아하면서 또한 전도지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가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또한 얼음 가득 찬 커피 무려 8통이나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요구르트도 준비했으며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마지막 주에는 무려 50명이나 되는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좋습니다. 좌우를 한번 돌려보면은 영상에서 보신 그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지만 줄 때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더니 이 더워져가는 여름날에 얼음을 동동 띄운 커피, 그것도 커피 프림 설탕 3대3이 아닌 다방커피 아니고 더치커피라고 해서 커피를 물에 원액을 내려서 얼음을 동동 띄워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또한 전도지를 한 손에 들고는 이 시원한 커피를 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냉커피 가운데 가루로 된 복음을
딱 풀어서 사람들이 그 시원한 커피를 먹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창운대교에 찾아오게 만드는 마법의 복음가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커피를 잘 받으시니까 말이죠. 시원한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전도지도 거의 다 버리지 않고 손에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7월달이 8월달이 지나고 나면은 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전도를 나갈 텐데 더 많은 분들이 전도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짧은 본문 중에도 하반절을 보시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중 날씨가 무덥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서 특히 6월부터 시작된 첫 번째 추수 때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갈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갈증은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갈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면서 추수를 하는 농부들에게 그때 마침 북부 산지에서 있는 헐몬산과 레바논산 위에 있는 눈이 녹아내리는 그 물은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한 모금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헐몬산의 그 물줄기는 얼음같이 시원하여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땅의 가뭄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처럼 시원한 물과 얼음 냉수,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만 통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단순히 목마름만 채우는 농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여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고 속이 시원하면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주님께 전해드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 뭔가 시원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아이고 피는 못 속이겠다, 어쩜 이렇게 나를 빼닮았냐 하면서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야 이건 누구 집 자식인데 이렇게 부모님 마음뿐만 아니라 와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있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점점 자라면서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던 내 성질머리까지 닮아가지고 점점 자라면서 저놈의 자식 저거 누구 집 자식이고 하면서 누가 낳았노 할 정도로 정말 좀 마음이 아파질 때도 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좀 빠리빠리하게 머리도 좀 잘 굴러가고 시험만 쳤다면 좀 합격을 하고 재빠르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것도 둔하고 몸도 왜 이렇게 나를 닮아서 펑퍼짐해지는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좋습니다. 아무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 한쪽 구석이 엉어리져서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근심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남들은 시원하게 남들처럼 시원하게 쭉 뻗어 나가지는 못해도 자라야 할 때 건강하게 자라주고 배워야 할 때 잘 배워서 상급 학교에 진학해야 할 때 진학해주고 또한 남들이 직장 다 들어갈 때 아이고 그만한 능력으로 그만한 데 들어갔으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직장도 좀 들어가주고 직장 들어가서 돈 좀 모아놨으면 이제 남들 다 가는 시집장가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시집장가 갔으면은 낳아야 할 아들이든 딸이든 구별하지 말고 순풍이라도 낳아줘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시원할 거 아닙니까? 이제 여생을 또한 어르신들도 여생을 다하여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야 할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이 또한 얼마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좀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의 모습 또한 부모님의 모습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시원하게 뻥 뚫린 것처럼 지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종종 우리 가정에 있기 마련이죠. 저도 자녀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답답한 부모님들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이 시대 자체가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정신 나간 자식 아니고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기도하면서 자녀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뻥 뚫릴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잘되고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확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받은 복과 지켜주심과 은혜 베푸심과 그리고 또한 평강 주심에 대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뭔가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이 성도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구나 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마치 지옥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영혼의 추수의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움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덕목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아니면 육체에 속하는 삶인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날에 특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님들이 보이는 사람 대 사람 앞에 충성도 조금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성령의 열매들 중에 충성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충성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진실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표준 번역에서는 신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믿음이 가득 찬 것으로 믿을 만한 태도를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충성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고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이라 칭찬하면서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분을 맡은 자에게 있어야 하는 충성과 그리고 또한 충성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인물을 묘사하면서 쓰인 구절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내 온 집에 대하여 충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면하고 말하고 있는 사이면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주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여호수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를 살펴봤고 여호수아를 살펴봤습니다. 충성은 어떻게 보면 충성의 의미를 순종의 의미를 뛰어넘는 전쟁터에서 잘 어울릴 것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충성스러웠고 그 후손이었던 이 여호수아도 충성스러워야만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겪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21세기의 악한 영의 권세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는 믿음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이단과 악한 마귀 사탄의 전략이 난무한 이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살아남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전투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깨어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믿음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졌을 때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알았던 하나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성문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문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묘사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에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주의 일꾼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주의 일꾼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수소문하실 때 하나님 귀에 평소에 충성스러운 삶의 자세로 살아가더라 그 소문이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충성된 주의 일꾼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알고 계셔서 하나님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맡겨서 이 사역을 할까
아니면 누구 한 명 추천할 사람 없습니까? 할 때에 바로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또한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하나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쓰였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상을 주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여러분들 물질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충성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고 살펴보면은 그것은 바로 어떤 것에 충성해야 되냐면 바로 작고 크고에 상관없이 충성해야 하며 불의한 재물이나 남의 것에 대하여서도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직분을 맡은 자의 충성과 그리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했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직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목회 서신을 잘 살펴보면 충성되지 못하면 직분을 맡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특별히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의 직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라는 충성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일을 맡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나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며 또한 전도 폭발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맡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도 사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셨듯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는 것인데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충성하고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다면 더욱더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충성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상반절과 하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할 때에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충성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별히 충성하는 것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분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 앞에는 겁을 내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바꿔야 한다는 충성 앞에는 선뜻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 이때에 우리는 충성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일하고 있고 안 하는 사람은 늘 관심이 없고 늘 보이던 사람들만 보이고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고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지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눈에 덜 띌 때도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본 영상 중에 카메라에 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카메라에 안 나온 사람들은 구석구석 다니면서도 더 잘 전도했던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때로는 오류투성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더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충성은 이와 같았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인데요.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떠한 충성을 논하기 이전에 충성된 정인으로 사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충성되어 살아간다고 논하기 이전에 먼저 모든 인간의 모범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충성이라는 믿음의 자세와 마음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방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이 있으신 후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렇게 오지도 않으셔도 하나님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은 절대 손색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충성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참신이요 참인간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극심한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충성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하심과 명령에 충성스럽게 결단하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골고다 언등을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물과 땀과 피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충성하기 좀 어려운 시기가 왔구나, 나도 시험시험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고, 나만 유별하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크게 표가 나겠나 싶을 때,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충성스럽지 못한 나의 욕심과 안일함과 나태함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충성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충성스러움이 가득한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대 초반에 군종병으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혼자 다닐 수도 없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등병들은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같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대에 가면서부터 이등병 때부터 노란 견장을 달고 다닐 때부터 군종병을 시작했는데, 저의 큰 의무 중에 하나는 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불을 저녁이면 켜고 또한 새벽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끄게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살고 있는 막사에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4층 높이의 계단을 뛰어 올라가야만 그 교회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등병 때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바쁜데, 동원 부대에서 4개의 대대를 같이 있는 단 군종이었기 때문에 정식 보직이 아니라서 틈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청소를 하다 보니 불을 안 끈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에게 보고를 하고 불을 끄려고 교회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거 청소하기 싫어서 또 이런다고, 맨날 군종병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 편한 것은 다 찾아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슬리퍼를 신고 그 짧은 시간에 빨리 걸레를 빨아놓고는 고참들이 모르는 시간을 틈타서 3km를 정말 빠르게 뛰어가서 4층 높이로 올라가서 불을 켜고 다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슬리퍼가 떨어지기도 하고 맨발로 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군대에 간 계절은 겨울이었는데 한겨울에 그 떨어진 슬리퍼를 들고 뛰는데 이만한 돌뿌리가 제 발에 밟혀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종병 이렇게 힘드는구나, 나도 군종병처럼 정식 보직을 받아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는 상병 병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또한 여러분들 실제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상병, 마로봉 그리고 병장쯤 되면 얼마나 편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등병 때는 그렇게 힘들게 불을 켜면서
하나님 앞에 다녔던 제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저 불 저거 안 꺼도 안 켜도 뭐 누가 뭐 밤 되면 좀 켜야겠지만 뭐 저녁도 먹기 싫을 때는 그냥 너 교회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오고, 아침에 불을 끄지 않아도 저 뭐 훤한데 밖이 훤한데 불 끌 필요 뭐 있나 하면서 올라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불을 켰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등병 때는 그 일이 너무나 나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맨발로 뛰어가면서까지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반응하다가 이제 몸이 편하고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때가 되니까 얼마나 나태하게 충성스럽지 못하게 말년을 마무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창운대 교회가 50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움을 고백했던 임직식도 있었을 터이고, 여러분들의 그 충성심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교회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또한 편해진 나의 입지와 위치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맡고 있는 직분의 자리에서 태연하게, 나태하게, 아니면 안일하게 혹시 지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